기쁨으로 또는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적 축제가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라,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특강에서 사사기 강의를 제가 의뢰받았습니다. 사사기의 모든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언급을 한 것은 이 시대가 사사기와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 선한 말씀으로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기와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사기를 관통하는 두 가지의 행동 원리가 나오지요. 먼저는 어떤 백성의 행동입니다. 이리 말하지요. 저희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범죄할 때 아버지가 고통을 줬고 이 고통 가운데 간구하면 하나님이 사살본이었고, 사사가 해방을 주면 또 평안이 왔습니다. 이걸로 맞췄으면 참으로 행복할 터인데 그 다음에 백성은 반복적으로 이리 행동을 하지요. 저희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즉 모든 행동 결정의 원리가 하나님 기쁨이 아닌 내 기쁨들, 내 유익들, 내 이익이라는, 즉 아모르수이, 자기 사랑에 근거해서 모든 행동을 결정했던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었던 것이고, 이것이 현대에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조금 엄숙해졌습니다. 반복되는 죄로 보지 않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나의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모든 행동 원리의 기준이 바로 내 소견, 내 생각, 내 이익에 묶여서 모두를 결정하는 이런 삶이 나하고 정말 차이가 있는 것인가 돌아볼 때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질문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병폐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두 가지 악폐를 제거할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어떻게 답을 주겠습니까? 질문할 때 저는 성경을 필요하고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 넘겼지요. 그리고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이 땅에 편만할지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이 땅에 편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복된 죄를 끊는 하나의 큰 가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뜻대로 모든 걸 주장했던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아버지의 위대한 길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궁금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니 바다에 당연히 물이 덮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다는 항상 간조와 만조가 있습니다. 즉 썰물 때에는 충만한 바닷물이 다 밀려가서 갯벌이 나옵니다. 심한 곳은 1km밖에 갯벌이 온다는 거지요. 이 순간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제 만조가 되었습니다. 물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방금 전 갯벌이었던 즉 빈 바다가 물로 채워지면 수많은 어종들이, 수많은 해초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을 때 어떤 변화가 옵니까? 바다 곳곳이 물로 잠긴다는 것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으면 바다의 구석구석이 다 물에 적시여서 모두 물냄새로 채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것이에요? 어제 오전 기도할 때 주께 여쭤봤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의 제일 큰 숙제가 어떤 것이고 과제가 무엇일까? 한국교회의 갱생과 부활과 영적 재활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교육 프로그램들, 그건 그 다음이에요. 성대 충성과 대형교회 섬김들, 이것도 그 다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은 한국교회의 유일한 생명줄을 우리가 말한다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 예수 만난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리고 이 말씀에 통제를 받고 이 말씀에 묶임을 당하여 말씀과 함께 말하고 말씀과 함께 침묵하고 말씀과 함께 일하는 이런 종이 우리 가운데 편만할 때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교회가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믿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의 지식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분히 채워지고 이 말씀이 내 영혼 곳곳을 다 적시어서 말씀 냄새가 나는, 그리고 말씀의 통제 기꺼이 나를 부복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올 때 개인과 교회가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불행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혹시 주말에 그림 보러 미술관에 갑니까? 거기에 전시된 작가를 알고 가야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그림도 알아야 보이는 겁니다. 혹시 콘서트에 가십니까? 음악을 듣겠습니까? 음악도 알아야 들리는 것이에요. 그림은 알아야 보이고 음악도 알아야 들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도 알아야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어떻게 힘써? 마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만큼 힘을 다할 만큼 이런 열정으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 말씀의 통제 아래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말씀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어떤 현상이 옵니까? 절대 심판이 옵니다. 호세아 사랑 1절 말씀에 호세아 예언자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할 때 이유를 세 가지 제시합니다. 너희 가운데 인애가 없다. 엔 헤세드. 앞에 부정어 n이 붙었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너에게 진실이 없다. 엔 에메트. 중심에 섬김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뭐죠? 엔 다트 엘로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른바 다트 엘로힘, 여호와라는 지식이 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귀하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 얼마나 슬픈지를 몰라요. 내가 여호와라는 지식이 결핍되어서 영적 무지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큼 불행인지 모르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세요. 미가서 예언자를 바라보세요. 6장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대요. 미가서 당시에도 예배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어요. 이 백성이 얼마나 무지했냐면 6장 6절 볼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지? 이 질문은 좋았습니다. 근데 답이 달랐어요. 천천에 양을 바칠까? 만만에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할까? 내 허물 용서받기 위해서 내 맏아들 제물을 바치면 용서할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용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단순히 내 자신이 빠지고 예물만, 자식을 바치는 희생만, 이걸로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서 예언자가 이리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그 선함을 미리 알려주었다. 무엇이냐?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때 너희 삶에 복이 있다는 말씀을 답을 주잖아요. 이런 간단한 답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백성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다할 때 복이 올까? 오긴 옵니다. 이것은 근본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맏아들을 내 죄 용서하는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런 각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보다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천의 양과 소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치면, 그리고 내 자식을 바치어서 희생을 하면 아버지 기뻐하겠지. 이걸로 아버지의 기쁜 이유를 찾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의외로 한국 기독교인의 3분의 1 정도가 미신처럼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당 옷을 입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복이 필요하지만 복만, 신비를 믿지만 신비 주시만, 그리고 여러분들 능력을 구할 때도 이것을 아버지의 필요한 은혜의 도구로 구하는 힘이 아니라 나의 영적 권세를 자랑하는 훈장으로 구하겠다는 것이에요. 전 다시 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예수 안에 지식이 편만할 때, 그리고 이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교회 부흥을 다시 한번 이루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를 슬프게도 85년도 이후로 부흥이 끝났습니다. 80년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복을 주어서 수많은 교회가 길가에 천막을 쳐도 다 채웠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주께 많은 복을 받고 물질복도 충분히 입었지만 이 교회는 제3세기에 눈이 멀고 약물로 중독당하고 모기와 말라리아에 사망하는 이런 어린 제 생명을 바라보기보다는 기도원과 교회 무덤과 교회 충직의 그 예물을 다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커졌지만 교회 힘은 약화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복을 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복을 주면 내 배를 불리우고 내 먹던 음식을 10배 늘리고 집을 축축하는, 이걸로 모든 복을 도용했고 악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많은 교회에 부흥을 준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24년도에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2865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모리 현상이 어디서 왔습니까? 단순히 물질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여호와라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에 전념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 좀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으뜸 되길 좋아했던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경외하며 으뜸을 기도했던 하나님같이 하나님이여 내 영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서 단지 지식적인 성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주를 경험한 이런 영적 흔적이 많은 성도가 이 땅에 많은 것이 교회가 살 길인데, 이런 내통물이 관심을 갖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참 몰라, 이런 겸손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보다 깊은 내용을 알고자 하는 이런 뜨거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왔다가 그냥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극보다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욥을 바라볼 때 참 욥의 아름다움이 참 많지 않습니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났대요. 이른바 네 가지 영성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우리 존경받잖아요. 순전 쉽지 않거든요. 마음이 순수하다는 건데, 정직, 탐임, 마음에 욕심이 없다는 건데, 여호와를 기뻐하고 악을 멀리했다는데 이런 종한테 무슨 바랄 게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완전치였던 이런 욥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킨 다음에 이런 고백을 끌어내잖아요.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죄악 가운데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여호와를 길어만 알았습니다. 이제 눈으로 알게 되다 고백하잖아요. 들은 신앙에서, 간접적 신앙에서 진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신앙으로 그가 탈바꿈 할 때 아버지가 2배 복을 안 주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신앙에서 끝난 성도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인 거예요. 12의 여인이 병 나았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그때 역사를 본다는 거죠. 그러나 보는 신앙은요, 그가 나았으면 나도 낫는 거예요. 나이실 말려 복받았으면 나도 복받는 거죠. 왜 그래요? 눈으로 경험된 아버지가 내 속에 임박히면 우리는 여호와의 사랑을 깊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에게 저는 담임 목회자입니다.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위임된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정말 미약해서 밖을 나가서 이단과 싸울 때에도 논쟁에 패하기도 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막히어서 초라해지고, 더 나가서 내 가정과 내 부모와 우리 모든 가문에 어떤 영적 문제가 생길 경우에 말씀을 보내야 우리 위경을 고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취업하지 못하고 계속 불안 떨고 있다면 이것이 제 책임인 동시에 우리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라. 그래서 예언자 에스겔에게 3장 3절 말씀에서 어떤 명령을 주었습니까? 에스겔아, 네가 포르미는 목회할 터인데 이른바 그발강가에서 낭만과 절망으로 아파하는 이 백성을 끌어올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두루마리를 4배 채우고 상자에 넣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백성을 셀 수 없다는 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에스겔에 부탁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에게 감춰진 사랑이 전까지 안 보인 사랑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알아야 보인다. 또 따라서 알면 보인다. 알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지식이 내 속에 충만해서 알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내게 이끌어오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과정을 시편 94편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교훈 삼아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안에 지식이 충만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첫 번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보입니까? 따라하세요. 첫째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4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두 동사예요.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의 기업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연단과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아버지의 응답이 더디와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발걸음이 한 두 걸음 물러갑니다. 죽게 달려왔던 우리의 발걸음이 몇 걸음 옆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를 떠날 수 있어도, 우리는 주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날 포기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기업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시인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요한복음 13장은 참 놀라운 장이에요. 사도 요한은 10장 1절 말씀에서 먼저 예수의 사랑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원문이 에이스 텔로스예요. 마지막까지라는 뜻도 있고 변함없이 또는 변덕 없이 하는 뜻이거든요. 주께서 당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밀도와 그 점도가 어떤 정도냐면 균형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사랑을 줬으면 어떻게 에이스 텔로스 끝까지 사랑하는, 또 그 삶 때문에 친히 당신이 십자가 죽으시는 이런 것을 이렇게 친히 감당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가룟 유다인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이월절 저녁을 하시고 성만찬 준비하시면서 주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또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떡을 잡아서 그런 너희가 날 팔 것이라고. 세 번을 말씀했죠. 누굴 향해서? 유다 향해서. 주님은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거 아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를 뽑아내서 11 제자가 그를 돌로 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제자가 먼저 알았으면 유다 그 자리에 못 갑니다. 죽고 말지요. 아마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는 끝까지 아끼는 거예요. 나를 팔려고 은 30의 바리새인과 제장들과 이미 거래 완료했지만은, 계약서 받고 이미 행동을 집행했지만은 주는 마지막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발 닦으실 때 너희가 발 닦아 다 깨끗하지만은 전부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 가운데 오염된 자가 있으면 미리 암시했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너희 가운데 하나가 밖에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제자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이미 지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경고가 뭡니까? 네, 떡을 잡아서 그 넣어준 자가,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유대인의 식사 방법은 가장 친근한 자가 그 옆에 앉거든요. 그러면 떡을 넣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옆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추측 가능하죠? 당신을 팔 제자를 주님은 가장 옆은 측근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떡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다는 예수 팔 유다를 주께서는 가장 측근처럼 옆에 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고받고도 유다가 예수를 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면서에 뭘 읽겠습니까? 먼저 튀어버릴 그 제자를 끝까지 품으시는, 이게 뭐죠? 포기 없는 상이 아니겠나, 그런 말이에요. 이런 까닭에 400년간의 애굽 땅 묘했던 백성을 끝내 끌어낼 것이고
70년 포로를 했던 바빌론 백성을 안에 포로를 끝까지 해서 해방을 주고 싶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도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기업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가지 않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문제가 있지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내가 함부로 산다는 걸로 논리가 비약되면 안 됩니다. 주께서 내 집을 떠나지 않으시니까 내가 성실과 근면 저버리고 내가 이 땅에 나트와 게으름 사는 것이 옳다고 이걸로 이해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 그리고 당신과 연합을 통해서 여호와 지식을 알고 주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끄더니 부더니 주께 고백하는 그 자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요. 저도 두 아이를 키워보잖아요. 매일 마음이 듭니까? 어떤 경우는 그렇게 착한 자녀들이 어떤 순간에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는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일탈되어서 부모가 원탄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때 속상할 때 혼자 꼭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무자식이 뭐라고? 그 말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데 자식 중에 고통을 당할 때 그 말이 어느 순간 귀에 쏙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순간 뭘 느낍니까? 놓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말씀에서 오해한 거예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가니까 인류 백성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예언자가 심판을 경고했고 이거 끝내 거부해서 그 결과로 내가 끌려가는 것을 알면서도 일본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주가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태어난 자식을 잊겠느냐? 혹 여인이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라고.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게 주의 사랑인 거예요. 자신의 죄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원망하는 이 백성을 향하여 주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 백성을 끝내 잊지 않으시고 결국 70년 만에 그 땅에서 해방시키는 역사 하나님께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업, 삶의 모든 내 처소를 아버지가 결코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윗은 안 거예요. 시편 37편 말씀에서 따라하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80을 살던 이 다윗도 일평생 못 본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80을 먹으면 못 볼 게 뭐게 다 봤죠. 여러분들 인간의 생사고락들 화와 저주들 다 안 받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못 본 게 두 가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이 버림당하는 거, 그의 자손이 걸식하여 버림받는 것을 안 봤다는 것은 왜 그래요? 주의 사랑이 끈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거미줄이 있지요. 거미줄은 얇은 두께를 평가할 때 강철보다 5배 강도가 있어요. 같은 줄기로 잘라보면 거미줄의 한 줄이 강철보다 5배 강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모양도 아름답잖아요. 그죠? 육각형으로.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거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미를 앉으면 바로 거미의 먹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끈끈해서. 이거 취한시켜 보겠습니까? 거미줄에 안착된 파리와 모든 곤충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나쁘게 본 거미줄의 폭력일지 몰라도 이걸 뒤집어 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끈끈보다 강하거든요.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를 아들 삼으시면, 우리를 당신 백성을 삼으시면,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면 끈끈한 거미를 이상 가는 걸로 나를 붙잡아서 결국 추락이 어깨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날 놓은 적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끈끈한 사랑으로 한 번도 당신 배반자에게 마지막까지 길 주시는 예수의 그 큰 사랑들. 가끔 제가 말하잖아요. 큰 강은 소리 없이 흐르고 큰 사랑은 눈에 안 보인다고. 죄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더
소금 사랑을 우리가 언제 압니까?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면 두 가지 어떤 상황이 보이는 것입니까? 두 번째 읽겠습니까? 94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적막 중에 처했다. 따라하세요. 끝까지 도와주시는 사랑,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시인은 말하지요. 여호와가 나의 도움, 에제리가 안 되었으면, 나의 돕는 자가 안 되었으면 내가 어디에 간다고요? 적막은 뭡니까? 소리 없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무덤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아버지가 날 지켜주었고 보호했고 더 나가서 나를 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존 가능한 육신을 갖고 여기서 지금 주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백하잖아요. 올해만 제 동기봇이 4시 하늘나라 갔다고요. 병원에 갔든 사고를 갔든 저보다 건강한 그 벗들께서 올해 4번 정도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죠. 평생 운동을 좋아했고 산을 타기를 좋아했고 명랑했고 하나님 참 사랑을 했어요. 4번 정도의 북을 듣고 나서 제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답니다. 그게 나만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만 예외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의 죽음이 타인의 사건이지만 이건 내 사건의 암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뭘 느낍니까? 먼저 간 자가 나보다 못한 게 아닌데, 못난 게 아닌데, 악한 게 아닌데 오히려 더 선할 수 있는데 왜 먼저 불렀을까? 그 질문답을 다 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는 알아요. 어떻게 그런 나는 정도 살아있지? 저는 알거든요. 먼저 간 자가 너보다 착하고 선했다는 걸 너 인정하지? 예. 못난 그보다 못난 내가 살아있지? 예. 그럼 너 어떻게 살래? 이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살래? 더 빚진 듯 복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 아름답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죽은 자에 대한 산적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고 많은 위험시대, 분노 많은 폭력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육신과 영혼을 안보받았을까? 이걸 아버지의 돕는 손길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것은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막, 무덤에 갇혀 죽은 자가 안 된 이유가 뭐란 말이겠습니까? 내 능력과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바라보세요. 그는 시인이며 전사였어요. 노래하는 시인이었고 전쟁에 싸웠던 전사였단 말이에요. 시인과 전사인 다윗은 일평생 삶의 반을 전쟁에서 보였던 군사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내 목숨을 취할지, 하다못해 내 목을 녹이어서 저에게 넘겨줘서 권력을 주고자 하는 배반자가 내버 있을 터인데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잠을 잤대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리고 사울의 모든 고통과 핍박에서 10년 동안 이상의 목숨을 부지했다는 걸 바라보세요. 이게 뭘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분이 나를 지켜준 목자가 되어 양의 나를 지켜주었던 그 목자의 상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생존이 가능했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승리한 거, 설사 패배도 새로운 마음을 갖고 제게 욕심을 꿈꾸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여 날 살게 한 분은 바로 돕는 여호와의 은총이 내 속에 임재했기 때문에 가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이런 죄가 어디 있어요? 부인 과정도 너무 심화되었어요. 모른다 해서 저주로 맹세를 갔단 말이에요. 예수를 모른다는 그 예수 부인 사건의 강도가 깊어진 거예요. 나 쟤 몰라. 저주했어요.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안다서 가이바 법정에서 친히 이걸 보신 거예요. 전해준 것이 아니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돌아보신 거예요. 정말 베드로 맞는가? 그때 눈이 마주친 거잖아요. 그 다음 대사는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작가라면 이걸 썼을 거예요. 베드로야, 정말 너 나 모르냐? 정말 너 나 모르냐? 이게 틀렸을 거예요, 베드로. 그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대요. 그 순간 닭 울기 전에 너나 부인할 거라는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죠. 순간 밖을 나가서 통곡을 했답니다. 그러면
끝난 건가요? 예수가 용서해도 이런 죄를 졌던 별은 주께 못 오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려오스가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잡았어요. 이제 어부가 된 거예요. 제자 직분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일상 살겠다고 제자됨을 포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변가에서 주가 부르는 거예요. 가보니까 생선을 받고 조식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묻잖아요. 참 질문이 귀해요. 왜 나 버렸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울음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버린 것을 보고 통고했던 그의 아픔을 받기 때문에 그걸 충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다만 하나 확인했습니다. 너 나 이보다 사랑하느냐 묻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라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또 잘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돕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넘어진 베드로를 또 세워주었고요. 도망친 12제자 유다 빼고 다 불러서 또 사도의 직분 안 주었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관계없이 우리의 잘못과 무관하게 끝까지 나를 도우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는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나의 사랑이 반감되었을 거야. 이건 우리 생각이지요. 사랑의 반감이 아니고 안타까움의 증감이 된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되는데. 여호와를 알면 그분은 어느 장소 곳곳에서 날 돕고 있구나. 이걸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기도에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 기도. 죽음을 선고받은 그때 시간 나이가 30세였어요. 후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세인데 아직 출생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나이 30에 후사 없이 죽으면 그 다음 사건은 뭐가 벌어진 거죠? 내전 권력투쟁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같이 수없는 쿠데타가 나오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게 안 되거든요. 내 죽음이 어쩔 수 없겠지만 후사 없이 죽을 때 다윗 왕도 끊길 것이고 잘못되면 국가가 내전 삼아서 초토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기도했습니까?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죽음을 선고받기 전에 주 앞에 보였던 진실과 전심을 당신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내가 모사꾼입니까? 나 당신께 말령으로 충성을 다했다 고백한 거예요. 이 한마디 기도할 때 주가 응답을 줄 때 죽음을 선고하고 나갔던 이사에게 귀에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한번 따르겠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눈물이 보여지면, 우리의 기도가 당신께 들려지면 이미 아버지가 일하신 거예요. 돌아갔습니다. 방금 죽음을 선포한 다음에 또 돌아가서 이제 이사야가 이제 우습게 된 거죠. 너 안 죽는데, 너 15년 더 산대. 그래 네 땅에 평안과 희락이 있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 앞에서 기도했던 그 중심에서 아버지가 끝까지 돕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기도가 아버지의 도움을 견인하는 끌어오는 유일한 통로구나. 응답되고 알고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고 기도 그 자체가 아버지 임재를 모든 것을 확인시키는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를 도우시는 그 사랑이 언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이것이 믿어지고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보입니까? 94편 18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대요. 뭐죠? 실족하는 거예요. 적이 올무를 놨던, 내가 욕심을 부렸던 내가 넘어진 거예요. 이건 실패와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말했죠. 내가 미끄러지네 하고 빙판에서 늙기서 넘어지면 우리가 골절상을 당하잖아요, 여러분들. 특히 어른들께서는 이 고관절 상하성을 걷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고통과 상처,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지금 미끄러지고 있어. 내 믿음이 추하고 있어. 내 영성이 깨졌어. 내 능력이 사라졌어. 내가 지금 어떤 이유를 통해서 영적 침체가 왔어 하고 말할 때에 아버지가 나를 붙잡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골절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아버지가 붙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을 바라보세요. 믿음을 지킨 세 친구가 누가 이스라엘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불에 넣고 살리고 주일 권세가 내게 있어 나한테 발을 복종하고 절해 하고 그를 회의했단 말이에요. 그때 친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닌 신이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나는 당신과 신상에 절 못하겠습니다. 믿음을 딱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설사 나를 건지지 못해도 내가 당신께 굴복하여 살아난 일 없다고 선포할 때 왕은 분노해서 7배에 더하는 불로 던져버렸잖아요. 이제 끝난 거예요. 7배의 풀무에 몸이 던질 경우에 살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덤과 바로 죽음인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던질 그 순간에 장면을 목격한 왕과 모든 신하가 뭘 봤다는 거예요? 던짐을 당하자는 네 번째 사람인데 성경 맞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칭한 거란 말입니다. 세 친구를 붙들려고 죽음에서 미끄럼을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께서 친히 불 속에 뛰어가시어서 당신의 창조 온몸으로 불을 막으시고 옷과 머리카락 상하지 못하게 만든 복으로 그를 건짐을 당할 때 누가서 왕이 고백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불 속까지 달려와서 날 지키는 그 붙드는 사랑이 지금도 내 삶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통의 깊이와 뜨거움만 바라보지만 이거를 충분히 감수하고 보호하실 아버지 능력을 우리가 신어서 잃어버린다는 것보다 큰 불행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어떤 불의 위세도 어떠한 사자의 입김도 아버지의 보호를 붙드심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천사나 하늘 권세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그의 도우심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여러분들. 지금도 아버지가 내 삶의 모퉁이를 땅 끝에부터 여기까지 동서남북의 모든 삶의 영역을 아버지가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장기에 붙들당한 이런 모든 기업과 내 삶은 사자 입도 풀무의 모든 고통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19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속에 생각이 많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말해요. 내 속에 고민이 많을 때, 내 속에 두려움 많을 때, 내 속에 절망이 많을 때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절망이 많을 때 주께서 오히려 더 큰 위로로 내게 오시어서 날 지킨다는 말씀이 오늘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이기고도 그 안에 이세벨의 살인 예언에 놀라서 도망을 쳤잖아요. 성경 말해요. 엘리야가 주의 형편을 살펴보고 하늘 봤던 엘리야가 이제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로 주의 권능을 주방한 시선이 땅에서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만드는 암살 때 그 미대를 본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이 엄습을 했죠. 그래서 도망을 쳐서 어디까지 갔다는 거죠? 로덴 나무까지 갔다는 거예요. 누워서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까? 죽기를 간청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너 그 모습 맞냐고. 갈멜산 정상에 싸울 때 이 모습이 지금 누워서 죽기를 간청한 너 모습 맞냐고. 전혀 상반된 이 모습 하나님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추앙한다는 거죠. 이게 너 왜 이렇게 됐냐 이 녀석하고 우리가 책망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이 없으세요. 그저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냈어요. 머리맡에 뭘 줬어요?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놓으셨대요. 이걸 먹고 힘내라고 위로하시고 얼굴을 만져주시잖아요. 뭐 이쁘다고. 정점에서 최저로 추락한 이혼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위로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뜻이 뭐죠? 포에사 파라 콜레토스, 위로자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최악의 절망에 몸부림치고 나도 나가 싫어서 고통을 당할 때 이런 나를 끝까지 도우시고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고 날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도 고마운 거예요. 삶에 지친 자녀가 아들이 집을 들어왔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한마디예요. 넌 여전히 잘할 거야. 단순한 덕담이 아니에요. 기도하니 위해 하는 말이에요. 넌 여전히 잘할 거야. 너의 최고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좀 달려보자.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이게 막 살아있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시인이 고백했던 네 종류의 사랑이 언제 보여요? 하나님의 지시로 우리가 채워질 때입니다. 어떤 사랑? 우리를 포기하는 그 사랑, 우리를 붙드는 사랑,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 우리를 위로하는 사랑들. 그러나 그 다음 문제가 남았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치 못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따라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요나가 아니면 사울이 된다. 요나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적대국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회개시키라고 파송했잖아요. 처음은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들. 다시 체포되어서 여러분들 그 땅을 방문하고 하루만 말씀을 증거했대요. 그때 백성이 회개했고 짐승도 회개했고 임금도 회개했대요, 여러분들.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심판을 면제받은 거예요.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요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백성이 왜 회개하냐? 이 백성이 망해야 우리가 사는데 왜 죽여야 할 백성을 살리실까? 끝까지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다가 맨 끝에 여러분들 동산에다가 여러분들 초막 짓고 이거 바라보잖아요. 망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죄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요나는 뭐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멸망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식이 없으면 이럴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뭡니까? 당신 제자가 예수께 돌아갈 때 누가 일렀어요. 당신 제자가 예수께 가니까 이거 막아달라고 부탁할 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다면 배반자, 배덕자하고 예수를 따라간 제자한테 여러분들 한마디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할 것이고 나는 취할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 마음을 안 거잖아요. 내가 망해도 주가 흥하시면 이게 주의 뜻을 언제 알아요? 여호와는 지식이 충만하니까 제자가 날 버리고 예수께 가도 이게 서운함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울이 되고 다윗 되지 못한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 어느 날 내가 숨은 굴에 사울 왕이 들어온 거예요. 지쳐서 실려서 왔단 말이에요. 그 굴 안이 컸는지 군사가 속삭입니다. 당신 원수일게 왔다고 이제 칼로 사울 죽이라. 죽어줄 기회라고 그를 선동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옷만 살짝 뺐. 성경 나오죠. 그의 옷자만 가만히 뺐다고 나와요. 가만히 잠 깰까 봐. 가만히 뺀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뭐죠? 마음에 깊이 찔렸대요. 가만히 베고 깊이 찔렸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기름 종을 할 수 없는데 옷을 베었구나 하고 옷 뺀 것과 살 뺀 것을 갖다가 봤더니 영생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3일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번제드려서 제사장을 침해하고 아말렉 전투에서 아각을 살려주고 종을 남겨두는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모르니까 이런 범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세례 요한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주를 높일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사울과 요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일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말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성령하니 이리 고백했습니다. 제가 몇 번 고백했지요. 하나님의 제가 바짝 말랐나이다. 당신을 먹지 못해서 예수의 피와 살인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오늘 하고 이후로 여러분들께서 저는 꼭 부탁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영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이기게 만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 편 만드시는 힘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의 사랑,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도우시는 나의 사랑, 위로하시는 나의 주님, 하나님으로 내 영이 채워질 때 이런 것이 보이는 시편 91 시인의 영성을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이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